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우린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포로 교환 시대를 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정리해 보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처음 포로 귀환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데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히 이사야 44장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그 다음 절에 45장 1절에도 고레스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쓰여져 있죠.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예언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언을 말한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 사람입니다. 이미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는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그것도 150년 전에 정확히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는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시작된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 인도하면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룹바벨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맡았었고, 에스라의 사명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혹은 성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고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고,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느헤미야의 중요한 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나가보면 아주 작은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사를 왔을 때부터 그 집의 먼저 주인이 창고로 사용하던 작은 쉐드가 있습니다. 이 창고 문을 열어보니까 창고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해가지고, 제가 이사 오자마자 더러운 걸 다 끄집어내고 홈디포에 가서 단열재를 사다가 벽을 단열하고 천정 위를 단열하고 또 바닥은 라미네이트로 깔고 벽도 만들고 해서 작은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벽도 뚫어서 작은 창문형 에어컨 하나 집어넣어 놓고, 또 작게 나 있던 아주 낡은 창문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다 빼낸 다음에 벽을 더 넓게 뚫어서 조금 더 큰 창문으로도 바꿔주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혼자 작업했는데, 천장에다가 나무를 박아서 단열된 걸 이렇게 좀 막고 싶은데 이거는 혼자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당시에 저희 집에 놀러온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천장에 있는 나무를 막 박으면서 함께 좀 공사를 함께 했는데요. 모든 나무를 다 박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무, 그 나무 하나 박을 못을 하나 딱 박기 전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서 못을 박고 내려오고 하다가 이 목사님이 마지막 못을 하나 딱 남겨두시고는 사다리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더니 왜 내려오시나 제가 궁금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지막 그 네일건을 저한테 딱 건네시면서 마지막 못은 주인이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고생했어도 마지막으로 못 박는 사람이 이 공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올라가서 마지막 못을 박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네일건을 가지고 사다리 위로 딱 올라갔더니 밑에 있던 목사님 잠깐 여기 좀 보세요 라고 딱 쳐다보니까 카메라로, 자기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하나 기념으로 남겨야 됩니다 하면서 찰칵하고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 사진이 아직도 제 사진첩에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못 박는 사람이 이 공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니까 아까 함께 웃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짓고 2차 포로 귀환에서 성경을 재건하고 3차 포로 귀환에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공사의 마지막 못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런데 그래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니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포로 귀환의 영웅이 되는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못을 받고 성벽을 재건하니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수고를 느헤미야 혼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역시 저랑은 좀 다른 레벨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벽이 재건되고 느헤미야는 마지막 못을 받기 위해서 사다리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주니 포즈 취하면서 모든 영광 다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1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막 또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라면 언제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1차 포로 귀환의 영웅들입니다. 지금 갑자기 느헤미야가 막 사람들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 이름들은 다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수고했던 영웅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마지막 못을 박으면서 모든 영광을 나 혼자 다 누려야지 하는 마지막 못을 박으면서 내가 다 했노라라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의 주역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러니까 마치 며칠 간격으로 막 이루어진 이런 포로 귀환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1차 포로 귀환에서 3차 포로 귀환의 기간까지는요 92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92년이 지난 이후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느헤미야는 갑자기 1차 포로 귀환 때의 주역들의 이름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싱 교회가 이제 3주 뒤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블레싱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흘렸던 눈물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게 오셔서 목사님 저는 이런 성도 될 거예요. 저는 블레싱 교회에서 이런 모습의 성도가 되겠어요 라고 고백하셨던 이야기들도 아직 다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교회 됩시다 라고 부르짖었던 모습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1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그때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싱의 미래는 앞으로도 점점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가졌던 결단, 처음 가졌던 고백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개척 때부터 함께 하셨던지 아니면 지난 1년의 시간 중에 함께 하셨던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가지셨던 첫사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블레싱을 만나서 이런 성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섬겨야지 했던 그 열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때의 뜨거움이 식어진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그때의 뜨거움보다 몇 배가 더욱 뜨거워지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초심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될 때 주님께서도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초심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성도 되겠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시작부터 부르짖어 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첫 예배 드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세워왔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성도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성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결심들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모습도 점점 성장하고 발전된다 할지라도 변치 않을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처음 결단했던 그 마음 그대로 성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